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함께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기도라고 하잖아요. 지난 주와 이번 주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있는데 무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존경받으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런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my father가 아니라 my dad래요. dad. 아빠. 우리 예쁜 딸들이 아빠한테 아빠 하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무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아버지로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나의 좋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자신의 욕구가 있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야단 법석이에요. 막 많은 사람이 위축돼 있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골방이라는 곳을 필요하다고 했어요. 골방은 은밀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은밀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골방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은밀한 공간이 필요해요. 은밀한 골방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동차 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무실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곳,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런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게 뭐 쉬운 기도 아닙니까? 라는데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축복을 흔들고 넘치게 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먹을지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오늘 일용할 양식 그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엄청난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교적 삶. 우리가 성교적 삶이라는 것은 일과 영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융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지만 그 일용한 양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오직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딱 뜨면 그 만나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또한 우리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러한 양식을, 만나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저와 여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우리 일은 그냥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일은 거룩한 노동이고 거룩한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했어요. 뭘 하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오늘 한 끼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8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을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로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어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그걸 거두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도 있고요, 정신적인 일도 있어요, 영적인 일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노동이고 거룩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영성이 융합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가 우리 방학이잖아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가장 무서운 나이죠. 여러분 아시죠? 2학년 3학년 상당히 무섭습니다. 김정은이 찾아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아내가 직장에 가니까 점심을 우리 아내가 잘 차려놓으세요. 참 우리 아내가 참 괜찮은 여자예요. 이렇게 밥도 잘 차려주고, 그냥 전 또 감사하게 항상 감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여튼 점심을 먹고 우리는 요즘 가위바위보를 짜요. 가위바위보. 왜 짜냐면 설거지.
설거지를 해요. 초등학교 1, 2, 3학기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오르면서 설거지는 우리가 좀 가위바위보 짜서 돌아가면서 하자 해요. 그리고 가끔은 교회 청소 시킵니다. 교회 청소 시키고, 야,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분리수거 좀 해.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수도 같은 거 고장나면 같이 데려가가지고 몽키 같은 거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면서 자녀들에게 허드렛 일을 조금씩 시키는 거죠. 신분도 시켜보고. 그러면 어느 때는 하긴 하는데 가끔 대영이가 막 핑계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거든요. 수도꼭지 고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이 40 넘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하우를 위임하는 것이죠. 근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께 주신 일은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다양한 일을 했잖아요. 선교사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일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에서 경비도 해봤어요. 경비의 어려움도 압니다. 공장에서 3년 동안 기계도 돌려보기도 하고 차량 기사도 하고, 뭐 영국에 갔을 때는 킥복싱을 좀 배워가지고 킥복싱도 가르치고, 또 학원도 해보고 과외도 해보고 교수도 해보고 다 했어요. 다 어렵죠. 육체적인 공장에서 3년 일할 때는 정말 다리가 너무 끊어질 만큼 아프더라고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니까 공장 해서 아마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압니다. 또 학생들 가르치는 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어봤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저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 허드렛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거룩한 영성이 될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 끼 다 챙겨 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 끼 말씀을 이렇게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입속에서 나오는 뭐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밥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5분 10분 듣는 거 얼마나 귀찮은데 그거 듣지 않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욕만 들어 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시간을 헛되이 보내죠. 우리 청년들의 그런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는 친구도 있고 사고 난 친구도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나의 시간을 세이브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또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끼씩 먹죠? 3끼씩 먹죠? 이게 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 조금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격화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이 밥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 전에 하루 전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다락방은 큰 다락방이거든요. 우리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라 공간이 있는 2층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공간에 모여서 둘러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식사를 라스트 서퍼를 나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빵덩이가 있었어요. 빵을 하늘로 높이 드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빵을 떼시더니 이 빵은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떼시면서 받아 먹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마셔.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또한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실 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딱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매일마다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우리 외웠지만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기도하기 싫으면 여러분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기도문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외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사람마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 참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와서 우리의 영혼을 이 죄의 사슬로 확 묶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엄마들을 보면 무서워요. 자신의 아기에게 너무나 폭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을 해서 살인도 하는 경우가 좀 요즘 급격하게 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가 드라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대영이한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폭언과 폭행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용서예요. forgiveness.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야곱 아버지 장사한 후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아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에게 막 간청을 했어요.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몇십 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총리 됐으니까 무수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벌써 그 트라우마를, 상처를 다 치유했어요.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에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믿으니까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할 때 나도 치료받고 그 상대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저를 너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한 7번만 참아주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한 3-4번 용서했던 것 같아요. 한 7번만 참고 8번부터는 그냥 보복하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7번이 아니라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항상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고 깨닫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내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때 바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타고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돼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용서받지 못해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들을 주님께 아래서 용서받고 정말 양털보다도 흰눈보다도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13절 하반절 13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과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알려주세요.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미리 우리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과 악마의 유혹을 구별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악마의 템테이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요. 디딤돌이. 근데 악한 마귀의 유혹은 덫 같아요. 덫. 이 덫과 같아가지고 한번 물리면, 걸리면 크게 다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꽉 꺾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꽉 꺾어버려요. 꺾여져요. 꼭 걸림돌 같아요. 즉 하나님의 시험은 디딤돌이지만 악한 마귀의 유혹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악마의 유혹인지를 좀 구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빠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면,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자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볼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 성장하고 그 디딤돌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혹은 악한 마귀가 줍니다. 사탄의 유혹의 시작은 우리의 욕심을 터치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악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 드리는 거는 다 악한 마귀가 줄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한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름 교회 충성스러운 그런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어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좀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 소유를 좀 팔아서 좀 교회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팔았어요. 근데 이 팔았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을 생각했는데 2억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1억 정도 떼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에서 반을 좀 떼놓고 나머지를 다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 말에 아나니아가 순간 의식을 잃고 죽을 뻔합니다. 그 후에 또 그의 아내인 삽비라 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그 삽비라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충격적이죠. 그 후에 풍문으로는 아주 그 교회는 오직 정직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풍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자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죠. 근데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근심이 가셨잖아요. 가장 먼저 온 것이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가 세 가지 가지고 주님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빵을 내게 하는 거, 온 천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말, 너무 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악마의 유혹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나 그 유혹을 유혹이 그 죄가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쳐야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악한 영의 유혹들을 미리 기도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